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영혼으로 바라보니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시죠? 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이름으로만 보면, 그 사람으로만 보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면서 인사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마칠 때에는 우리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 오랜만에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그동안에 좋았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을 많이 나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원하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아무리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 일이 내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해 보았을 때에 가장 심각하고 큰 중병에 걸린 인생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기쁨이 없다, 그런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신호입니다. 암이 걸려도, 또는 사업이 망해도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앞에 일 때문에 한 부분을, 중요하지만 한 부분을 잃은 인생이지만, 만약 어떠한 인생의 시련이 와도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시련이든 상관없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가장 치유를 빨리 받아야 할 가장 가련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유받아야 할 자들은 그 병상에 누워있는 죽어가는 환자보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을 억지로 살아가고 있는, 전혀 기쁨이 없는 그러한 죽은 환자를 빨리, 지금 당장 치유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기뻐할 수 없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무엇을 해도 마냥 기쁜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내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진정한 기쁨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전혀 변함이 없이 늘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암울한 자로 만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치유 11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끝을 오늘 함께 정리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기뻐했죠. 즐거워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기뻐했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먼 나라로 떠날 때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걱정을 떠안고서 떠나보냈지만,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큰 아들에게도 너도 나랑 같이 기뻐하자 권하고 있지만, 이 큰아들은 기쁨은 고사하고 너무나도 불편해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아들의 머리는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아들의 마음은 막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산란합니다. 큰아들은 지금 온통 머릿속에 계산기로 가득해요. 계속해서 머리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동생이 이미 자신의 몫을, 유산의 몫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다시 안 돌아온다라고 하고서 갔어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노라 큰 소리 치면서 떠났던 이 동생이,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했으면 그냥 거기서 죽든지, 그것도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돌아오든지 하면 이 형의 생각은 계산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신의 몫을 다 받았고 아버지가 나눠 주었기 때문에 형으로서 나중에 이 동생이 돌아오더라도 그냥 관계상 용돈 조금 쥐어주고 끝내면 될 일인데, 오늘 이 동생은 다 망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아직 모든 재산의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에게 다시 큰 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복잡한 생각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다 망해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분하게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을 아침 저녁으로 막 야단을 치신다고 하면, 이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큰 돈을 줄 일이 없겠구나 계산이 서서 좀 마음이 편해질 텐데, 오늘 보셨잖아요. 아버지 반응이 어떠했어요? 이 둘째 녀석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린 아버지예요. 그러니 형의 계산은 막 돌아가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 것이 또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그를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꾀를 내죠.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버지에게 하나 조목조목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그 귀한 유산을 창기와 말아먹은 놈이 저 녀석입니다. 이 말들은 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들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음흉한 말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사이가 좀 틈이 생기게 된다면, 갈등이 생기면 이 큰아들이 좀 이간질 해가지고서 이 틈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돈을 한 푼 주지 않고 다시는 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가 계산하고 있는 바예요.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유산을 조금이라도 동생에게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큰아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불편하고 참담해요. 그에게 자신의 동생이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집에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이 큰아들에게는, 이 형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이런 큰 아들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바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가 이 둘째 아들을 견제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큰 아들의 부담을 아버지는 덜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아들이 이 아버지와 똑같이 이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내게 있는 거 다 너의 것이로되.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유산은 다 큰아들의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그 어떠한 말도 이 큰아들에게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린 그 동생을 다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돈만큼은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는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생명을 잃었다 할지라도 돈은 잃으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돈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이 큰 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돈을 잃어버렸잖아요. 다 낭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나머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지만 동생이 가지고 가서 다 잃어버렸던 그 재산마저도 아까운 거예요. 그 재산을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잠시도 참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밥도 넘어가지가 않는 형이에요. 가끔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가끔 막 생각나면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오는 이 형인데 이제는 눈앞에 계속 상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계속 떠오르죠. 그 기억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 귀한 돈을 다 날린 이 동생 녀석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계산은 너무 복잡합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잃어버리고 온 돈도 너무 아깝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준다고 해도 둘째 아들이 말아먹은 돈과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돈을 생각하면 형은 아까워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하루 종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면 언제든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큰아들은 재산이 증식되어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돈이 줄어드는 그 자신의 삶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돈이 새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도무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상대편에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면서도 한 점 주는 것도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아까워하는 것처럼 동생에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동생에게 허비하지 않으려고 이 형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돈이 다시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지금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너의 것이라고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주어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그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의 동생이 살든지 말든지 형의 눈에는 동생은 단지 돈을 먹는 하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 먹는 하마가 집에 들어왔어요. 큰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은 뭡니까? 돈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으로 인해서 저렇게 기뻐할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오금이 저립니다. 또 얼마나 돈을 주려고 저렇게 아버지가 행동을 하시는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동생이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한 말, 곧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생이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그 동생을 기뻐하는 동안에는 큰 아들에게는 그 어떠한 무엇도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죽든지 그 동생이 집을 나가든지 동생이 사라져 줘야만 이 큰아들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 그 많은 계산의 복잡함과 미움만이 가득한 그 아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 큰 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 아들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린 후에 이 둘째 아들은 제대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돈은 죄악의 뿌리이고 또 삶의 중요한 기둥이 더 이상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돈은 하나의 유혹이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는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둘째에게 있어서는 그 돈은 선하게 사용하도록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이 둘째의 눈에는 더 이상 돈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 보이지 않아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이제 이 둘째의 눈에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다시 아버지와 재회하게 된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직도 이 동생이 그 많은 돈을 다 그 짧은 시간에 말아먹은 것을 생각하면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직 돈에 대한 미련이 큰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영혼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기쁨이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그 재물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 있어요. 둘째가 얼마를 잃어버리고 왔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둘째가 돌아온 것에 대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그가 살아서 홀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있다가 없어질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으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의 기쁨을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자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그냥 단지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집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은 돈이나 물질에는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천하의 그 어떠한 모든 피조물 내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그 영혼에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 영혼에 대한 안목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허무한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 뿐이에요.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한 가지씩 다 있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없어질 그 내 소중한 보물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혼이냐,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가 점검하고 물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아들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큽니다. 돈에 대한 기쁨은 아무리 큰 것 같아도 얼마 가지 못해요. 돈이 주는 기쁨은 작고 짧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단맛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쓴맛이 되고 맙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이 너무나도 크지만 큰아들은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큰아들이 치유받아야 할 가장 큰 문제이면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몰라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심각하고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큰아들에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유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내 것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 것을 이제 너의 것, 너의 기쁨이 되도록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기쁜 마음을 아버지는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둘째 아들도 있지만 큰아들도 참 많이 앉아 계시죠. 태생 순서 큰아들 말고요, 여전히 내 공로로 살아가고 내 행위로 살아가면서 내 최대 관심사요 가치관인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에게 돈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기쁨이 아니라, 건강이 기쁨이 아니라, 명예도 자식도 가정도 성공도 기쁨이 아니라, 인생에서 그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고 짐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돈은 작은 기쁨이고 영혼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큰아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가장 귀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큰 기쁨은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기업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그 돈으로 늘 행복할까요? 골치 아파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별 고생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들이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큰 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누리며 갖고 있던 그 기쁨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주셔서 그가 이 큰아들로 하여금 그 큰 기쁨을 아버지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멋지죠? 그 큰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 큰 기쁨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유산은 바로 영혼에 대한 그 큰 기쁨인데 이것을 큰 아들에게 다 온전히
전수해주고 물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큰 기쁨이 없다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인생을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욱 지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영혼을 볼 수 있고 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와의 몸매와 하와의 미모에 반해서 아담이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거는 하와의 살과 뼈는 외모가 아니에요. 내면이에요. 하와의 내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영혼이 아담과 자신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너무나도 기뻐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연인들의 사랑이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입니다. 연인들은 서로 육체만 사랑한다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육체와 더불어서 내면의 영혼을 사랑해야만 깊어지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극진한 사랑인 거예요. 누구든지 상대방의 부족한 외모만 보면 쉽게 질리고 쉽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바라보면, 한 인간의 그 영혼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존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큰 유산은 바로 영혼에 대한 큰 기쁨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밭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기쁨을 아들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자신의 몸과 같이 돌보는 것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큰아들이 이런 영혼에 대한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내 것,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내 것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막대한 유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재산, 곧 영혼에 대한 가치이고 영혼에 대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중요함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셨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큰아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기쁨을 넘치게 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것을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이신데, 항상 영혼을 우선으로 바라보고 항상 영혼을 중요시하고 항상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돈은 아무리 얻어도 그 기쁨은 한계가 있지만, 그 기쁨은 미미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것을 큰아들에게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아니하고 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돈에게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큰 기쁨을 아버지만 말고 큰아들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해석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돈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놈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그의 외모로 봤을 때 그의 현실이에요. 모든 돈을 이 한순간에 술로 다 잃어버린 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은 병들고 썩었는데 몸뚱아리만 건강한 못되고 죽일 놈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외모로만 보면, 그의 행위로만 보면 딱 이게 그에 맞는 평가지만 뻔뻔한 놈,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왜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느냐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그의 영혼이 죽었지만 이제는 살았다. 전에는 그의 영혼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행실을 보기 이전에 나의 현 주소를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마음이 큰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큰아들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희망이고 바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큰아들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그의 병든 영혼을 아버지는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31절에서 나의 영혼에 대한 감정을 너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으로 내 것이,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큰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영혼에 관한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큰아들은 죽은 영혼으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야만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때에,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함께 싫어해야만 바로 치유받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영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몹시 병들고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병든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큰아들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큰 기쁨을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영혼으로 보게 된다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인간으로 바뀌지만 자신의 물질과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살아나는 영혼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를 받은 자입니다. 이 마음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면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형은 동생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동생의 그 영혼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돈과 외모로 세상을 보고 있고, 동생에 대한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불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는 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치유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고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치유는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영원하고 편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은 내가 노력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은 인간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재물과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을,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영혼을 다스리는 자는 평생토록 큰 기쁨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눈이 떠져야만 하는데, 돈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성공에 대한 눈이 뜨기 전에 영혼에 대한 안목이 뜨여져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떠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 큰 기쁨으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어떠한 영혼이 죽은 영혼인지, 어떠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지 분별해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영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면 자신의 영혼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돈이 인생에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도리어 고통이 더 크고 더 많은 시련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나서 아버지의 품에서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그 큰 기쁨을 그전에는 경험한 바 없는데, 먼 나라에서 술과 여자로 그 넘치는 돈으로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비로소 아버지 품에서 느끼는 그 둘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쁨이 둘째 아들의 영혼을 감싸줍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에 대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면 영원하고 불변하는 기쁨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 영혼이 치유받는 것에 대한 기쁨, 이러한 기쁨이 가장 가치 있는 기쁨이고 중요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귀중한 영혼을 통하여 얻는 기쁨이야말로 변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그 안목과 시각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말이 아니라 그의 깊은 내면과 그 영혼을 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타까워할 수 있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유산을 자식에게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배우자를 돈과 미모와 외모로 보고 결혼하게 되면 실패하고 기쁨이 없는 가정이 되고 말지만, 배우자를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된다면 절대 변하지 않는 기쁨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기쁨은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는 부단히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돈 나오는 기계로 인식하면 그 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 부모가 더 이상 힘이 없으면 미워하는 대상이 되고 무시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돈에 대한 개념이 열리기 전부터 부단히 영혼을 보게 하는 안목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준다면 결국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 돈이 없어도 그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게 됩니다. 부모를 바라볼 때에 그 부모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어야만 합니다. 영혼, 곧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내면과 정신과 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부모가 병들고 힘이 없어도 그 부모를 끝까지 기뻐하는 존재로 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겉과 외모로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부단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먼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과 행동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더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영혼으로 보아야 한다고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약한 자의 외모가 아니라 그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없는 자의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영혼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영혼에 대한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자녀들을 잘 키운 훌륭한 부모의 상을 받게 됩니다. 자녀에게 돈만 물려주고 영혼에 대한 기쁨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자녀들은 평생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난 11번의
이 탕자 시리즈를 통하여, 치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아들처럼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한 일, 내 공로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지치고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으켜주는 치유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 세상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공로를 버리고 예수 공로로 얻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돈의 안목이 아니라 영혼의 안목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아들처럼 내가 행한 수고, 내가 행한 헌신을 내세우면서 보상을 바랬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재산이나 조건이나 외모로 판단하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님 마음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곁에 지체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돈 나오는 기계로 보지 말게 하시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만을 강요하지 말게 하셔서 온 가족이 영혼이 잘되고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가장 크게 반응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화를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주님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채 큰아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을 내세웠고 영혼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던 죄악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이 잘못된 마음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다시금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으로, 치유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안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계산법과 돈의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던 마음을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기지 못할 기쁨으로 춤추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성도들을 조건이 아닌 영혼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으로 또한 나아갑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을 택하며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